네,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종 무습을 하야. 본래부터 무습, 헤아릴 수 없지만은 부처님을 따라서 구족 행제도 할세. 모든 도를 부족하게 실천하였기 때문에, 수행하였기 때문에 신이심 한 미묘법은 난견이며 난가륜이라.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난견, 보기 어려우며 난가륜, 알기 어렵느니라. 이 료자가 뭐냐면 알료자예요. 알료자. 그래서 마치라는 뜻도 있고 알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때는 알다. 그래서 난가륜, 알기가 어렵느니라. 무량법급 동안에 행차제도이 하시고 이 모든 도를 수행해 마치시고 도를 행하시고 도량득승과 하고서, 그래서 보리도량, 깨달음의 도량에서 불가를 이루시고 아이실지견이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알아보니라. 자, 2-6번 제법의 실상을 찬탄하시다. 여시 대과보인 종종의 승상의를 이와 같이 큰 과보인 각가지의 승과 상의 뜻을 악업 시방물이 내능 지시사하며, 내가 지금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만이 비로소 이 일을 알 수가 있으며, 시법 불가시 하나니 이 법은 그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은사상은 정멸하니라. 은사의 모습은 정멸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알고 계시는 대과보인 각가지의 성과 상의 모습, 그 뜻들을 아급 시방불이잖아요. 그죠? 나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만이 비로소 이 일을 알고 있다. 그 말은 신여시, 제법 실상의 뜻을 오직 부처님들만이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법불가시라. 이 법은 내가 말로서 설명해서 보여주거나 말로서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은사상이 정멸하기 때문이다. 그 은사의 모습이 정멸하다. 이 말은 늘 제가 이름을 가지게 할 때마다 설명하는 게 뭡니까? 가명, 무실. 이름은 가명이고 그 이름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름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말 안에는 뭡니까? 무실,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아니면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생각으로는 온전히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어와 생각으로는 그 어떤 생겨난 모습들, 언어나 생각으로 생겨난 모습들은 뭐냐면 그 본래가 다 정멸하기 때문에 이 말로 가지고서 진리의 모습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은사의 모습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정멸하기 때문이다. 말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언어일 뿐이지, 그 언어에는 그 언어에 대한 참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로 가지고서는 진리의 모습을 다 설명하거나 진리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는 없다. 물론 이제 또 언어가 아니면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말은 말일 뿐이지 말로 가지고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체험해서 내가 알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지 말로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보면 그 장자가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수레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수레를 이제 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끌러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동그랗게 수레를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걸 보고 있던 왕이 물었어요. 뭘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레 이제 동그란 수레를 만든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지. 말로는 해도 말로 듣고 해보면 실제로 동그랗게 못 만든다는 게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경험을 통해서 이게 동그랗게 어떤 걸 만들 수 있지 말로 가지고는 설명해 가지고는 동그란 구체를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경험해 본 사람은 한 방에 툭 던져주면 금방 알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말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걸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쇠를 용접을 하는 거를 취미로 이렇게 했는데 이 용접을 쇠하고 쇠살을 용접을 이렇게 하면 붙을 것 같은데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붙는지 궁금해서 아는 걸 하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이제 모재가 어떤 거는 두꺼운 게 있고 어떤 거는 쇠가 얇은 게 있으면 쇠가 두꺼운 거 있고 얇은 쪽이 있으면 두꺼운 쪽에다 대고 이렇게 용접을 해야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듣고 해보니까 경험을 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보고 내가 안 해봤으면 그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들으면 그 이해가 되지만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아예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도 마찬가지인 거지. 내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큰 깨달음이 되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로 가지고는 그것을 다 이해시키기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더구나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진리의 세계를, 그 지혜의 세계를 말 몇 마디로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행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행을 해서 안 그 지혜를 단 한마디만 내가 듣고 그것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과학책 같은 거 한번 누가 선물해서 받았다고 생각 한번 보세요. 똑같은 분명히 한글이지만 한글로 써진 거지만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돼요. 무슨 말인지조차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말로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제여 중생류는 무유명득해 하며,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무유명득해, 능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제보살 중의 실력 경보자 아니라. 그때 제할 때 제는 뭐 오직이라는 뜻도 되고 제외한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뭡니까 보살들 가운데서도 실력이 견고한 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누구만이 이해할 수 있다? 실력이 견고한 자만이 부처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지.
실력이 견고한 자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만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제법실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성법을 이해할 수 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다른 경전하고 다르게 법화경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라고 하면 사면보살이 있고 십지보살이 있는데, 그래도 사면보살이나 사면보살만 돼도 그래도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래도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성인의 경지에. 십지보살은 완벽히 성인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지만, 사면보살 정도만 돼도 성인의 경지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실력이 견고하지 못한다면 이 법화경의 진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화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립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립을 하면 그 확립된 믿음을 바탕으로 뭘 한다? 그 믿음을 실천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확립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한다? 자기가 흔들림 없는 실천을 할 때 이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화경을 한 번 읽은 사람과 100번 읽은 사람과 200번 읽은 사람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해하는 범위와 이해하는 깊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실력이 견고해야 되는 거지. 실력이. 물론 또 실력이 견고하지 못하면 법화경을 100번 읽는 거 말처럼 쉽지 않거든. 또 200번 읽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아요. 100번 읽을 수 있고 200번 읽을 수 있고 300번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법화경에 대한 자기 믿음이 확립이 되어 있는 거고, 자기 확립된 믿음을 자기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죠? 생각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생각은 어떤 환경을 만나에 따라서 또 생각은 늘 바뀌거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을 잘한다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하는 힘을 얻지만, 아이고 말로 그런 거 하는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죠? 한 살에도 젊을 때 놀아야 된다, 그런 거 하면 뭐 하느냐, 이런 사람 만나면 하고 싶다가도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거든. 자꾸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착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에 흔들림이 없거든요. 내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력 견고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불 제자중이, 그래서 뭐 여러 부처님의 제자들이 정공양제불하고 일찍이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일체루 이진하야. 일체루 할 때 루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번뇌를 상징해. 번뇌. 번뇌가 다한 사람은 무루라고 하고, 번뇌가 다하지 못한 사람은 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루이진이라는 거죠. 일체 모든 번뇌가 이미 다 했다.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일체 모든 번뇌가 이미 다 사라져서 주시 채우시나,
이 최후신의 머문, 최후신에 머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면 금생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금생에 일체무이진한 사람이면은 이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최후신에 있다 그래요. 최후신. 최후신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생에 죽고 나면 다음 생에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든 인간 세상에 태어나든 지옥에 태어나든 태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사윤회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아직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번뇌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뭡니까? 생사윤회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모든 번뇌가 다 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을 뭐라 그러냐면 최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몸이 이제 인간의 몸으로는 마지막 몸. 인간이 이 몸 벗어고 나면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최후신의 몸은 여시 제인 등이라도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기력 소불감이니라. 그 힘으로는 감당할 바가 아니니라.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가 다해서 다음 생에 절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힘으로 가지고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 오직 부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견고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2-7번 자세하게 재불의 지혜를 찬탄하시다. 자, 여기서 이제 재불의 지혜를 찬탄하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을 말할 때 그 모든 부처님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거죠, 그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이렇게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모든 부처님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뺀 모든 부처님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시방세계 일체 모든 중생 이렇게 하면 나를 포함한 중생이지 나를 뺀 일체 중생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방밖에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소원 성취하기를 모든 고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시방세계 모든 중생은 나를 포함한 시방세계 모든 중생이기 때문에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불의 지혜를 찬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뺀 재불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도 포함된 재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사만세간이 개여 사립을 하야 가령 이제 우리가 가정법이거든요. 가령 세상에 가득한 사람이 개여사리불 모두가 사리불과 같아서 진사공탕량이라도 그러니까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사리불과 같은데 그 모든 사리불들이 그죠? 진사공탕량 함께 생각하고 함께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불능측 불지라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으며 정사만 시방이 개여 사리불하야 가령 시방법기에 가득한 사람들이 개여 사리불 모두 사리불과 같으며 급여 제제자 영만 시방차야 그리고 아울러서 그 밖에 모든 제자들까지 또한 시방세계에 가득 차서 진사공탕량이라도 역부불능지라 모두 함께 생각하고 함께 헤아린다 하더라도 또한 다시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이건 뭐냐면 부처님을 제외한 부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는다? 사리부를 꼽는다. 그러니까 사리불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사리불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 사리불의 지혜로 뛰어난 그 사리불의 지금 인구의 60억 인구라면 60억 인구의 사리불, 60억 명의 사리불이 있다 하더라도 그 60억 명의 사리불이 진사, 공탕량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지혜는 이해할 수 없다?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부처님들끼리만 알 수 있는 거지 부처님의 지혜를 사리불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해한다거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방세계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의 지혜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도. 그래서 벽지불의 이지와 무루의 최후신이 그래서 벽지불의 날카로운 지혜와 또 무루 모든 번뇌가 다해서 최후의 몸에 있는 사람이 영만 시방계하여 기수 여중림하여도 또한 시방세계 가득 차서 그 숫자가 마치 중림과 같다 하더라도 사등공 일심으로 무량급의 욕사불실제라도 막능 지소분하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으로 억만급 동안 그죠? 억만급 동안 무량급이거든요. 무량급 동안에 부처님의 실질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막능지 소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분은 뭡니까? 부처님의 전체의 지혜 아닌 부처님의 전체의 지혜가 100이라고 했을 때 100분의 1도 이해 못한다는 거죠. 100분의 1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의 보살은 뭐냐면 새로 발심한 보살이다. 공양 무습을 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 공양을 드리고 요달 제의 취하며 모든 법의 의치를 요달을 하였으며 운응선설법 하는 이가 또 능히 설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여도마주기하여 충만 시방차라. 시방세계에 가득 이제 도마주기란 말이 뭐냐면 이제 무수히 많다는 뜻을 도마주기라고 해요. 배와 삼대 갈대기처럼 많아서 충만 시방차 시방세계에 가득 찬다 하더라도 일심 이묘지로 하가사급에 그 시방세계에 가득 차서 일심으로 신묘한 지혜로 항하사급 동안 한다 하더라도 항하사급 동안 함께 공사량하여도 불능지 불지하니라. 모두 함께 사량한다 하더라도 불능지 불지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문이나 영광이나 보살의 지혜로는 부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자, 더 나아가서 불태제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지에 오른 보살이다. 이건 이제 물러나지 않는 보살들이거든요. 불태전에 오른 보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태전에 오른 보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할 때까지 절대 이제 다시는 물러남이 없는 보살들. 그리고 이제 십지에 오른 보살들인데 이런 불태전의 보살들이 기수 여항사 그 숫자가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서 일심공사고하여도 역부불능이 아니라 한계 일심으로서 함께 생각하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하면 여기서 보살은 뭐냐면 사면의 보살, 불태전의 보살은 십지의 보살. 그 십지의 보살들까지라 하더라도 부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2-8번 그래서 제불의 법을 찬탄하시다. 우고 사리불 하노니 또 사리불에게 구하노니 우르며 부사이한 신신미묘법을 악음에 이부득하니. 무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번뇌가 다 한 것을 무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르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번뇌가 다 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무르이며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가사의한 신신미묘법, 이렇게 깊고도 깊고 미묘한 이 법을 악음 이부득, 내가 지금에 이미 원만하게 얻었으니, 부족하게 얻었으니 유아지시상하고 시방물도 여견하니라. 오직 나만이 이 상을, 이 시상이라고 하는데 시상은 뭡니까? 제법 실상이죠, 그죠? 이 제법 실상을 알 수 있고 알고 시방물도 여견하니라. 시방세계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법 실상이라는 말이나 부처님의 지혜라는 말이나 사실은 글자 말만 다르지 또 그 가지고는 의미와 뜻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법 실상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고, 제법 실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우리가 제법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법 실상에서 나타난 그 차별적인 모습, 심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는 지혜가 생기면 그 심여실을 통해서 온전한 제법 실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9번 삼성법을 설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자, 이렇게 삼성법을 설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삼성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다? 일성법, 제법 실상, 부처님의 지혜를 온전한 지혜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 삼성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처음부터 대학 교육을 가르치면 대학 교육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뭐부터 시작한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처음부터 물리학 공부하면 물리학을 이해 못하지만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차례대로 착실하게 잘 배워서 대학 가서 공부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지. 왜? 그 근본이 뭡니까? 대학 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초중고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성법도 처음부터 일성법인 제법 실상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진심미묘한 법, 지혜를 이야기하면은 이해 못하니 좀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성법을 설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사리부라 당지하라, 사리부려 마땅히 하라. 제불의 무의하니 제불의 말씀은 무의, 다르지 않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다르고 아미타불 부처님 말씀이 다르면 뭐가 됩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르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을 보고 가르침을 가지고 이단이라 할 거고, 그죠? 아미타불 부처님이 가르침을 가지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르다면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가르침은 똑같기 때문에 다름이 없고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는 거고 시방세기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자, 어불소설법의 당생 대실력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마땅히 대실력을 내어라. 그때 당생할 때 생이라고 하는 것은 낸다라는 뜻이거든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의 뜻이 있어요. 출생.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당생 대실력, 마땅히 대실력을 일으켜라. 큰 믿음을 내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당생 대실력. 앞에서는 또 뭐라 했습니까? 실력 경보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느냐? 부처님 말씀하신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당생 대실력이야. 대실력을 내어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수행의 원동력입니다. 수행의 원동력. 두 번째는 수행하는 데 생기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장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어디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나아갈 수가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겠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흔들림도 없이 내가 그것을 실천해서 마지막 깨달음의 길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고 그 믿음이 확립되고 그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서 물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힘적자는 여기라고 하는 것은 출생의 뜻이 있어요. 출생. 마치 나무 뿌리에서 가지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힘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있다는 거죠. 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바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힘이 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힘 속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 힘이 있다는 것 속에. 자, 세존이 법 구후에 그래서 세존께서 법이 오래된 뒤에 요당설 진실하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신 지 오래된 뒤에는 반드시 마땅히 뭘 한다? 진실을 설하게 된다. 진실을 설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에는 일성법이라고 하는 법을 설하게 되었다.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바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고제 성분중과 급구 영각성에 그래서 모든 성분과 그리고 영각을 구하는 영각성들에게 영탈 고박하야 체등 열반자 하노니. 그래서 내가 고박에서 벗어나서 고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괴로움의 결박이잖아요. 그죠? 그게 고박이에요. 근데 이제 고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괴로움의 결박은. 탐진지 삼독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 때문에 괴로움에 결박을 당한 사람이라면 진심 때문에 괴로움에 결박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의 결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근기에 따라 또 성질에 따라서 그 괴로움의 결박 상태는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반을 체득한 자들에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성분성이나 영각을 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괴로움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체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불이 방편적으로 시삼성교하면 부처님께서 방편적으로 삼성교의 가르침을 보이시는 이유는 중생 처처자기세 인지영덕출하니라. 중생들이 처처에 집착하기 때문에, 처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인지연덕출, 그를 인도해서 영원히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해주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처처차,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어떤 경계, 살면서 부딪히는 경계는 우리가 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중생들이 받는 괴로움의 종류는 다 비슷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 출생하신 이후로부터, 성불하신 이후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경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삶의 환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생각이 바뀐 적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비교했을 때, 그저 10년 전보다는, 우리가 10년 전보다 지금 더 잘 살고, 20년 전보다도 지금 더 잘 살고, 이렇게 해도 보죠? 근데 중생들의 생각은 별로 바뀐 게 없거든. 우리가 살아온 환경의 삶은 바뀌었지만, 중생들의 생각이 바뀐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그 번뇌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받는 괴로움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갔을 때 그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다? 탐진치 삼독이라는 거지. 그 탐진치 삼독이 세분화된 것일 뿐, 그 뿌리는 삼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경전에 보면 악차취라고 하는 열매가 있대요. 악차취라고 하는. 그 악차취라고 하는 열매가 이렇게 열매가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대요. 이렇게 열매가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열매가 이제 다 익으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열매가 땅에 탁 떨어지면, 떨어질 때는 따로따로 떨어지는데 땅에 딱 떨어지면서 다시 이 세 개가 다시 또 붙는데요. 매달려 있을 때도 세 개가 붙어 있고, 땅에 딱 떨어질 때는 따로따로 떨어져도 떨어지면 이 세 개가 스스로 이렇게 탁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이름이 뭐냐면 악차취인데, 악차취가 열매 이름이 뭐냐? 열매 이름 악차취라는데 그 악차취 열매 세 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혹, 업, 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혹, 업, 고. 그래서 혹, 업, 고 이 세 가지가 늘 붙어 있는 열매인데 그 열매 이름이 악차취라는 거예요. 이 악차취 열매 이름이 뭐냐면 세 가지가 혹, 업, 고인데, 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 의욕할 때 혹, 미혹하다 할 때 혹. 혹이라는 글자는 뭐냐, 뭘 상징하냐면 탐진치 번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하다는 말을 하자는 거죠. 미혹하다. 그리고 업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호흡곤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살면서 늘 괴롭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뭐다? 업이 있는 거예요. 그 업은 뭡니까?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선업의 결과로서 좋은 과보를 받는 거지만 우리가 악업을 지으면 악업의 결과로서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그런 악업을 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쁜 업을 짓게 되고 그 나쁜 업을 지은 과거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늘 괴롭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호급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사과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이 괴로운 이유는 다 이 호급고 삼고라고 하는 것에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 그 괴로운 이유가 뭘까 해보면 항상 거기에는 어떤 행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 그 행위가 있는 거고 그 행위, 그런 행위가 왜 일어났을까 하고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비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음이 내가 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나의 삶이 늘 괴로운 일이 반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과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은 다 똑같은 이 삶의 방식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조금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 뿌리는 이 호흡고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2-10번. 그래서 제불의 지혜와 덕을 찬탄하시니 듣고 대중들이 의문을 가지다. 그 중에서도 승분승들이 의문을 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왜 부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냐? 성문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설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성이라고 해요. 성자가 소리 성, 문은 들을 문.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성이고 그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을 문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음을 얻은 스님. 그걸 이제 성문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의 대중 중에 그때 대중들 가운데, 그러니까 영상예상에 참여한 대중들 가운데 유제, 성문, 누진, 아라한인, 아야, 교진여 등의 1200인과 그때 여러 성문 대중들 가운데 누진이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아라한인, 아야, 교진여 등의 1200의 아라한과 급발 성문 벽지불심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각작 신념하니라. 그리고 성문과 벽지불의 마음을 바란. 이때 바랐다로 바라라고 하는 말은 급발대 발은 뭐냐면 성문이 되겠다고 발심한 사람, 벽지불이 되겠다고 발심한 사람. 그게 이제 급발 성문 벽지불심이에요. 그래서 성문과 벽지불의 마음을 일으킨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각각 신념, 각자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였다. 두 번째, 의심의 내용. 자, 금자의 세존이 하고로 은근 칭탄 방편하시고, 지금 세존께서 무슨 까닭으로 은근히 그죠? 방편을 칭찬하시고. 왜 은근이라는 말을 쓰느냐?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음의 지혜는 난신난해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제부를 이야기했잖아요. 제부.
제일 처음에 저 뭡니까? 67페이지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라 했습니까? 제불의 지혜는 이랬잖아. 그죠? 나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불의 지혜는 신신무량하며 기지혜물은 난의 나리하나. 이게 은근하게 방편을 찬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내 부처님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내가 깨달은 부처의 지혜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은근히 뭡니까? 애둘러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빠진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포함된 제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애둘러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애둘러서. 그래서 방편을 찬탄하시고 이작시연하시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불소득법은 심심난해하고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은 제불은 빠졌지만 사실 제불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불이 얻은 모든 부처님 법은 신심난해하고 유소원설 그리고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치는 난치 않아. 그 말씀의 뜻과 취지는 알기 어려우며 일체의 성문과 벽지불은 소불능법이라 하시는가. 일체 모든 성문과 벽지불의 지혜로는 미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인가. 불설 1해탈이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해탈의 뜻이라면 여기서 1해탈의 한 가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성 성문들이 얻은 해탈 그리고 소성 성문들이 해탈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 정멸. 그러니까 결과로 말하면 소성들이 얻는 깨달음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1해탈이라면 아등도 역덕 차법하야 우리들도 또한 이 법을 얻어서 도어 열반이언을 우리들도 모두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거늘 이금의 부지 시의 소치라 하니라. 그런데 지금 이 의미 시의 소치 그러니까 이 의미의 취향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하였다.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소성들이 이제 의심을 일으킨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들도 깨달음을 얻었고 또 우리들도 열반이라 하면 열반의 경지를 얻었는데 왜 부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지금 의심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거죠. 그 말이 핵심이 되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속 그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고 첫 번째 그 구절 그죠? 제불의 지혜는 해서 그 신심난해하라고 하는 그 말을 놓치고 가면 그죠? 놓치고 가면 마지막에 갔을 때는 왜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말을 잘 기억해서 계속 따라가야지만이 부처님 말씀을 안 놓치고 그래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고 못하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로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우리가 직접 부처님에게 직접 이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그저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십시오.